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쫓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하여 쫓아가지 못하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가 부족하여 쫓아가지 못한다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내게 무엇보다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내게 의심이 사라지고 분명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한 꼭지라도 잘 쫓아가며 내가 감당할 일도 잘 감당하고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새날의 희망이라 말씀하시니 이 새날의 희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희망을 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144편 시편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44편 9절에서 15절까지. 시편 144편 9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다윗의 시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잘 나타낸 시가 144편이 되는데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70인역이라는 그 번역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골리앗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옆에 한번 적어놔 볼까요? 다윗의 시 골리앗에 관하여. 그러면은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아마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승전보를 올린 다음에 찢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걸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정설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추측컨대 그러한 그 싸움의 승리가 절대적인 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이 안 되잖아요. 기준으로 봤을 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이긴 싸움을 기념하면서 다윗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이 절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에서 이기고 나서 선포했다 혹은 이기기 전에 선포했다라는 등등의 해석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큰 틀에서 다윗의 시로 되어 있으니 위기의 상황인데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선포하는 시 정도로 우리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험, 위기,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겠다는 믿음의 선포, 승리했다는 믿음의 선포.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 어떤 시험의 상황이 닥쳐왔는데 그 시험의 상황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럴 때 이 시편 붙잡고 기도하시면 좀 큰 힘이 여러분에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1절과 2절이 먼저 외부의 압력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압력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안의 적이 아니라 외부의 적을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지금 제가 계속 11월 한 달, 10월 한 달 동안 설교는 내부의 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 주일날은 어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감정회복력이었어요. 감정회복력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표현했던 단어는 그 표현인데 내가 나를 제발 공격하지 말라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남들이 나를 놔두는데 남들은 나를 뭐라 하지도 않고 방치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냥 나 혼자 괴로운 거예요. 왜 난 새벽 예배 못하지? 나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난 왜 이렇게 많이 먹지? 내가 나를 자꾸 괴롭혀요. 그러면서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공격해서 내 몸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내부의 적. 내 안에 내부의 적을 파괴하지 않으면 내가 설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 적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 적이 왜 공격하는지 공격받고 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하나죠. 누구죠? 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부의 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주일 예배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타인을 바꿀 수 없다라는 책을 통해서도 그 얘기를 동일하게 했던 거고요. 어저께 설교인 감정회복력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던 건 외부의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는데 스스로를 괴롭히며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고 그 내부의 적을 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다면 오늘 얘기는 외부의 적입니다. 철저한 외부의 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믿음의 선포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동그라미 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 동그라미.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방패.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그의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복종까지. 이러한 다양한 수식어가 저는 그리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저는 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다양한 수식어가 붙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말은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로 정의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편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하나님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요새 산성 건지시는 이 방패 피하였고는 공통된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죠? 지키시는 분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보편적으로. 근데 다윗에게 아주 독특한 특징이 나오는데 요새 산성 건지시는 이 방패 피하였고의 공통점은 건지시는 이잖아요. 지키시는 분인데 중요한 건 왜 지키냐가 그 맨 처음 고백에서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이유는 그분과 나와의 어떤 거래가 있었던가 어떤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싸움의 신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복종한 것이 아니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약간의 군신 관계 같은 거죠. 임금을 섬기는 신하의 관계로 나는 그렇게 복종하며 그를 두려워하고 이런 개념인데 다윗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단지 한 왕을 섬기는 백성의 입장이기 이전에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그 감정 속에서도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에선 그 지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가 나와요.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참 쓸모없는 게 인생인데 어떻게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셨을까라는 사랑 고백인 거죠. 그렇죠? 그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보단 사랑 고백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스스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기에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고 할 수 없지만 나를 들어 쓰시는 건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 사랑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난주 설교에서는 그런 얘기했죠. 공감 능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힘을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뭘 필요한 걸 알고 우리 윤권사님이 뭐가 필요할 걸 내가 알고 자꾸 챙기고 싶어지고 윤권사님이 저를 자꾸 챙겨주고 싶고 이게 공감 능력이죠. 근데 그 공감 능력을 의지적으로 가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왜? 같이 일하려고 하니까. 그럴 때는 의지를 가졌을 때 갖는 것이 공감 능력이라면 의지를 갖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죠. 그건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굳이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돕고 있을 때 보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뭐를 기뻐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채워줄 수도 없고 그도 나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공감 능력인데 그 공감 능력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5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 6, 7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거기다 줄쳐놓죠.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사실은 이 말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승리죠. 근데 그 승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5, 6, 7절에 어떤 절대적인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아니었는데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 있었고 그 절대적인 힘의 원천은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걸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덧입고 싶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싶죠. 우리 윤권사님도 빨리 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민이도 시험 빨리 합격하고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상호도 고3 시험 잘 봤으면 좋겠고요. 다 좋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스러워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지켜주고 싶고 말하지 않아도 고쳐주고 싶고 말하지 않아도 합격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게 진짜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먼저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 이것 주세요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맞는 거죠. 다윗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나같이 못난 이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이방인의 손에서도 건져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서 15절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그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이에게 채워주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이에게 채워지는 복.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네요. 볼까요?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는 이미 선포된 거죠. 전쟁엔 이겼다라고 선포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왕들의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이 선포됩니다.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어려서부터라는 표현인데 더 맞는 표현이에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은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많은 원으로 번성하며 이런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14절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이 말도 재밌죠? 숫소가 무겁게 실었다는 표현이 뭘까요?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었다는 얘기인 거죠. 짐이 많다는 얘기니까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어떻게 하면 15절에 정답이 나오죠. 읽어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왜? 이러한 백성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거기에 더 중요한 단어는 자기 하나님 거기다 줄을 쳐주세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 오늘 그래서 그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양홍석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지만 무엇보다 나의 사랑의 대상,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분, 그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내가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고백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께 보채고 달라는 건 많아졌는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무서워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나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씨앗이 되어 그 모든 것들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에 주여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